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입니다.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순종하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언제든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적으로 곧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죠. 근데 오늘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몸의 지체들을 죽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뭐예요? 손, 발, 눈, 이런 거잖아요. 이런 몸의 지체를 죽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땅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을 죽이라는 말씀 더욱더 아니겠죠. 그럼 어떤 지체를 도대체 죽이라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땅에 있는 지체들, 우리가 죽여야 될 지체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총 5가지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첫 번째, 음행입니다. 두 번째, 부정함입니다. 세 번째, 무절제한 애정입니다. 네 번째, 악한 욕정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죽여야 할 지체는 탐욕입니다. 이 5가지 우리 지체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음행이 제 지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정함이나 무절제한 애정이나 악한 욕정이나 탐욕을 제 지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음행을 비롯하여 탐욕이 내 지체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은 뭐예요?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숭배다 라고 우리가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우리 지체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체들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멤버스예요.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은 너희 멤버라는 거예요. 한 팀이에요. 한 팀을 이루는 아주 어벤져스 같은 완전 멤버들이에요. 잘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5가지 멤버들과 팀워크가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음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행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말하거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음행을 피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있어요.
뭘까요? 결혼제도입니다. 결혼제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제도, 결혼제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결혼을 만드신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말씀. 1절 한편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예, 무엇이 좋은 것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치하지 않는 것, 예, 이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많은 고상한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혼의 주된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여자마다 자기 남편과 아내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럼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하면 음행을 다 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음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고린도전서 7장 3절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네,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이 결혼에서 서로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당한 애정이에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합당한 애정을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절제한 애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무절제한 그러한 애정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애정이 아니고 합당한 애정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누가 한대요? 남편이 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음행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음행으로 인해 이혼하게 된 이유는 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당한 애정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애정이 싸늘한 겁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고 음행의 길로 나아가는데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그 권리를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여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한 이 권리는 결혼하면서 이 권리는 자신의 남편, 아내에게 이 권리가 넘어간 거예요. 권리를 넘기는 거예요. 결혼식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내 몸에 대한 권리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서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내 몸에 대한 권리를
배우자에게 넘기지 않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 배우자는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여 음행의 죄에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걸 몰라요.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내가 있다. 결혼 전엔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그 권리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권리를. 그래서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를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음행이라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음행의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정욕, 이 몸에 매여 있어서 이 음행의 죄를 마치 지체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서 또 다시 범죄하고 또 다시 범죄하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의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4절, 3절 너희는 죽어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죄송해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여야 할 땅의 지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지체는 뭐예요? 음행입니다. 음행을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체는 부정함입니다. 부정함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uncleanness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이게 더러운 것, 이게 부정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이렇게 돈을 주는데 뇌물로 또는 청탁해서 뭐 주는데 이제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러한 부정한 돈, 더러운 돈을 나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탁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또는 마약이나 몸을 팔아서 얻은 돈이라든지 사기나 도둑질이나 인신매매나 살인과 같은 부정한 일들을 통해서 얻은 돈들을 더러운 돈 또는 부정한 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에 대해서 이제 좀 크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정함은 일상생활 가운데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런 부정함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면서 적은 이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 하는 것, 부정함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인 그러한 부정함을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을 행하는 것, 부정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 부정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우리 지체들인데 이 지체를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죽여야 될 지체는 무절제한 애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절제한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애착이 위에 있기를 원하세요.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이 없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근데 이 애착이라는 단어 역시 무절제한 애정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애착이나 애정을 두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물건과 같은 그러한 땅에 있는 것들에 무절제한 애정을 두지 않고 그 무절제한 애정을 죽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거의 무절제한 애정으로 막 밤낮 없이 쫓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 부산에서 또 뭐 이렇게 BTS 막 하고 이제 뭐 그런 어떤 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절제가 되지 않는 무절제한 애정, 또는 이 세상의 성공이나 자아의 실현, 또 자아 성취, 또는 전문적인 어떤 취미 생활을 갖기 위해서 갖게 되는 무절제한 애정들이 있습니다. 뭐 절제를 못하고 거기 밤새 그걸 빠지는 거예요. 또는 내가 좋아하는 집이나 차나 어떤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에 빠지게 되는 무절제한 애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무절제한 애정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는 악한 욕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로마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한마디로 악한 욕정의 대표적인 그러한 예입니다. 이 악한 욕정을 버리거나 죽일 생각은 안 하고 오늘날 이 악한 욕정, 동성애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소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소수는 어떻게 해요? 다수가 좀 보호해줘야 된다. 약한 존재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인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동성연애자들도 사랑하신다.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게 사랑이고 정의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악한 욕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죽여야 할, 우리가 버려야 할 악한 욕정이다. 자신이 동성연애에 빠져서 성적인 이러한 범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학문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 소수지만 특별히 동성연애라는 그 동성을 좋아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책을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쓰면 그 책을 다 인용해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다 맞는 것처럼 이제 특별히 동성연애에 빠지는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런 말들에 속는 거예요. 온 세상을 속이는 마귀에게 속는 것처럼 그렇게 속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본래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지 남자가 남자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에 끌리는 그런 유전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동성애는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동성애는 보기 흉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성애 보면은 얼마 전에 어디 쪽이 퀴어 축제 또 했더라고요. 동성애자들 축제. 보기 좋아요? 그 보기 흉한 짓이더라고요. 보기 흉한 짓. 보기 흉한 짓입니다. 또한 동성애는 자기 잘못이다. 그 동성애는 잘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남들 때문에 동성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 잘못입니다. 이건 잘한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잘못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옹호하거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거지. 받아들이고 옹호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악한 욕정에 대해 그 잘못에 대해 에이즈라는 질병을 통해 응분의 대가를 그 속에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욕정을 버리기를, 죽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감옥에 갑니다. 그런 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그런 날이 우리나라에 오면 안 되는데. 로마서 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도 죄가 기회를 틈타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서도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룬 거예요. 이 욕정은 뭐가 이룬 거예요? 죄가 이룬 거예요. 죄가 틈타가지고. 욕정은 죄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욕정을 버리기를, 온갖 종류의 욕정, 죄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악한 욕정들을 죽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죽여야 될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는 탐욕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로마서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눈으로 보시면 이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영적이나 율법은 영적이에요. 근데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영적인데 문제는 내가 육신적인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죄를 짓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간증하듯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이러한 영적인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탐욕이라는 죄가 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 여기 불이 다 꺼졌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원래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불이 딱 켜지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 더러운 죄들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모든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탐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탐내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봤더니 내 안에 이 탐욕이라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0계명 10가지, 그죠? 10계명 마지막 10번째 이 계명으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거나 집 보면은 탐이 좀 나잖아요. 집을 탐내거나 이웃의 아내를 탐내거나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뭐 이렇게
탐내거나 이웃집에 갔더니 일 잘하는 남종이 있고 일 잘하는 여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재를 탐내는 거죠. 탐내거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뭔가를 탐내는 것, 이것이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땅에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탐욕이라는 그 지체를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탐욕은 다른 지체들과 달리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욕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하는 거야. 마음으로 딱 뭔가 탐내는 것, 사람을 탐내거나 누군가를 탐내거나 뭐 어떤 일을 탐내거나 물건을 탐내거나 탐내는 게 탐욕인데 지금 그렇게 탐내는 것은 탐욕이고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이 탐욕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우상 숭배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탐욕은 마음 안에 있잖아요. 탐욕은 이 마음에 세워둔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고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어디에 세운대요?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탐욕으로 인해서 세워진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 4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4절 끝부분에 나 주가 그의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응답하리니, 마음속에 세워진 우상들의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징계받고 또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또 빠지고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야. 이게 계속 우상을 왜 숭배할까요?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고 단무스를 숭배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숭배할 때는 우리 곡식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이득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고자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얻고 싶은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마음 안에 이 세워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세워진.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돌로, 금과 은으로 실제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켰다, 잘못했다, 또 징계받고 뭐 결국 우상 숭배로 망한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에서 탐내는 이 탐욕으로 인해, 우상 숭배로 인해 잘못했습니다. 주식을 또 다시 탐욕하고 버리지 못하는 게 지체처럼 딱 붙어 있는 거, 그냥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결국 그렇게 망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렇게 망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러한 너희 지체들, 탐욕, 우상 숭배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죽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다. 십자가는 모든 걸 죽입니다.
생명의 통치자도 죽여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이고 우리의 더러운 육신도 죽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너희는 죽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땅에 있는 우리 지체들, 즉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6절 말씀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느껴져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몸이 멸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절됐다. 우리 몸 아직 살아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 살아 있는데 여기서 멸절됐다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할례는 혼과 몸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혼이란 자아가 이 몸이랑 이 죄의 몸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의 정욕에 이끌려서 내 혼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할례,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을 혼과 영감이 관절과 그 찔러 둘러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몸을 멸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죄의 몸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된 거예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이 죄의 몸이 떨어져 나감으로 멸절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몸이 멸절될 때 땅에 있는 우리 지체들, 즉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과 탐욕도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 즉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땅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하신 거예요. 그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구원받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근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죠. 죄값을 치르셨죠. 그냥 다 하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는 그거 그냥 믿었더니 내게 된 거고 실제가 된 거예요.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지체들 다 없애신 거예요. 그냥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의 몸을 멸절하실 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처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죽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생명이 지금 어디 있대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을 하나님도 이기고 들어와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뺏어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네, 그 생명이 육체로 똘똘 이렇게 못 나오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깨져야죠. 항아리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듯이 깨져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유지함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간절한 원함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통해. 이게 이제 부활의 삶이고 생명이 있는 삶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기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나타나실 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공중 재림하실 때를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부활의 몸 있죠.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멘. 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지금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대요. 예.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생활 방식으로 삽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생활 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 생활 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안 살죠. 교회는 다니지만 이 좁은 길로 가진 않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령을 따르는 이 생활 방식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가게 되기를 원하고 이 성령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 성령을 따르는 삶,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면서 하늘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이 천한 몸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광 속에. 근데 지금 아직 안 나타났죠.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타난다 라는 표현의 의미가 뭔지 짝이 되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아직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나타나진 않았대요. 이 구절과 짝이 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창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창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지금 창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게 되면 천년왕국 때 이 창조물들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같이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창조물들의 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나타나진 않았는데 나타나시면 그래서 나타나게 되면 이제 천년왕국 때에는 저주가 풀리거든요. 에덴 동산 같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순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소망을 가졌으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나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 속에서 나타나게 될 이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게 순결한 삶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이는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이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죽일 수 있는 이유. 내가 땅에 있는 지체 5가지 지체들 있잖아요. 음해 부터 시작해서 이 악한 욕정, 탐욕, 무절제한 애정. 죽일 수 있는 이 근거가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막 혼자 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이미 너희는 죽었고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죽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순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음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주님의 두려움을 알고 그 진노를 알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는 것,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 골로새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느니라. 아멘. 이것들로 인해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인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닥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알고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복하시는 분이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 지체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야지 이러지 마시고 이 지체들을 꼭 죽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님 오셨을 때 저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세요.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 순종하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영원까지 기억되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명령,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라는 이 명령에 저희 모두가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